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자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르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오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루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참 아름다운 멜로디와 또 화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감동적인 찬양이었죠. 또 우리 헵시드와 찬양팀에 우리 내주께 찬양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지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지리를 잘 알면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이 물리적 위치를 비유로 해서 우리의 영적 신앙 상태를 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죠. 에덴 동산 안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뻔히 다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너 진짜 어디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신앙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아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 그 상태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박아무개야 아니면 김 누구누구야 이 누구누구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죠? 아담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신데 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선지자들처럼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 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 섭섭해서 등 돌렸습니다, 하나님 저 삐졌어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지금 우리 신앙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감람산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목회 시작을 갈릴리라는 이 변방 시골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전 세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의 시골의 그 갈릴리라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죠. 거기서 다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목회 결론은 예루살렘 와서 결론을 맺으셨죠. 예루살렘의 고난주에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입성하셔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산이지만 어떨 때는 넓은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감람산은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감람산의 신앙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름받아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 이르도록 그 신앙생활을 함께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신앙이에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이 증거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 질문은 제자들의 그 근본 메시아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란 이 한 나라의 임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를 이 복음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승천하시려고 준비하실 때에 이스라엘이란 나라, 우리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이거를 묻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은 처음 갈릴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갈릴리서부터 지금 감람산으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길을 걷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다 아시면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34절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자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큰지 그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지금 십자가를 언제 어떻게 지실 건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항상 서로 싸우면서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먼저 들어왔어, 내가 이 교회 제일 먼저 들어왔어. 베드로가 항상 그랬죠. 그것을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 제자들 가운데는 종종 이런 문제를 놓고 항상 토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자리를 할까? 누가 그 왕 바로 옆에 쓸까?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 자리 해 주시겠지. 마태복음 20장의 20절에서부터 28절 보시면요,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는 분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 물으셨죠. 그랬더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물었어요. 주님이 임금이 되셔서 왕자리에 딱 앉으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다가 앉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역시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제일 높은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이런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예전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신 말씀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선거운동을 했대요, 서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갈릴리에서부터 감람산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봤는데도 아직 그 신앙을 놓지 못했어요.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 사람 생각의 신앙을 갖고 제자들은 따라왔습니다. 메시아관이나 신앙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모두 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심에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중심주의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도 예수님 똑같은 대답을 하셨죠.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도 똑같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서 이 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변론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이를 비유 삼아서 아이같이 된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어린아이처럼 좀 순진하고 순박하고 또 모든 것을 잘 믿고 겸손한 성도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른들은 항상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셔서 이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37절 보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의 신앙입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지금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도가니입니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자의 굴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참으로 힘든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들으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후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똑같이 처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나사로가 죽는 그 장면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죠. 또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는 도마라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지금 도마가 막 믿음으로 불타가지고 순교하러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미쳤구나, 우리도 가서 죽자. 이렇게 비꼬아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은 그 고난주간 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면 잡혀서 죽는 장소이죠. 다시 말하자면 인간 상식과 어긋나는, 지금 예루살렘은 절대 가면 안 되고 오히려 거기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사람들이 죽이러 가는데 왜 거기로 가겠습니까?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에서 이 성전에 제사로 드리러 들어갈 때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가야죠. 그 당시에 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전 안으로 갈 때는 항상 나와 이 제물인 짐승과 함께 들어가는 거죠. 나올 때는 혼자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뭐 개나 고양이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야, 네 개 바쳐라 그러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강아지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 그럼 그 강아지를 끌고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럼 그 강아지를 끌고 가면 어떻게 되냐? 먼저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인 짐승 머리 위에다 안수하라고 합니다. 안수를 하죠. 그 뜻은 뭐냐? 안수를 하는 순간 그 짐승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지금 나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짐승을 딱 꽉 잡고 있으면 그 당사자가 목을 따게 해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그 짐승의 목을 따요. 그러면은 그 피를 제사장이 받는 거죠. 구약에서 피는 거룩한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따서 죽일 때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번제단 위에다 먼저 다 뿌린 후에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껍질 다 벗기고 6조각을 냅니다. 팔, 다리 4개, 몸통, 머리. 그 다음에 배를 째서 창자를 다 꺼내낸 다음에 그 6토막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 제사가 왜 이렇게 잔인한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이런 것을 그냥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이거 매주 혹은 또 다른 사건이나 내가 뭐 죄를 졌다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이죠. 그러니 매일 이렇게 피를 보는 제사를 드렸으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눈으로 보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짐승은 나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둘이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혼자 나오죠.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없이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 거듭나서 나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린 제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지 새 생명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들어갈 때 둘이 가지만 혼자 나오는 것은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있을 수 없죠. 자연에서도 저희가 아는 연어 잘 아시죠?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죠. 목숨을 걸고 힘껏 헤엄쳐서 올라가서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알을 까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연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원리가 바로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 그 위에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 방식대로 우리가 산다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계속 누가 더 크냐 변론했죠. 근데 그대로 계속 가다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끄집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 자리까지도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근대 사회,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옛날에는 개인주의가 없었잖아요. 봉건 사회 때는. 근데 근대의 특징은 뭐냐? 개인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개인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다 선택이에요. 식당 가도 흰밥이에요, 잡곡밥 드실래요? 선택해야 되죠. 뭐 맵게 덜 맵게, 무슨 소스. 선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개인의 자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개인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것을 빼앗는 사회나 정부는 나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 자나 그런 존재를 억압자라고 합니다. 내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이에요. 난 TV 보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해라. 그럼 엄마는 억압자예요. 선택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억압자죠. 그래서 결국 세상은 전 세계를 두 개로 딱 나눕니다.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간섭하면 부모님이 억압자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 자유의지를 빼앗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선택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은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종교도 선택이죠. 내 입맛에 맞는 교회 혹은 종교, 신앙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따라서. 근데 그게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이제는 나의 성까지 선택합니다. 나의 성별,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것까지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남자 같고 내일은 여자다. 이 선택권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선택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두 개만 있으면 안 돼요. 남자 여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60, 70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 내가 고를 수 있도록 자유를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면 결론은 뭐냐 하면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억압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결론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끄집어내려고 혁명을 일으켜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만이 그 목적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사회에서 또 미디어에서 이런 사상을 계속 전파하고 가리키고 있어요. 저희 자녀들과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다 믿죠. 가르치는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란다면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종 심판은 뭐냐?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허망한 생각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난산의 신앙 노선이 결국은 그런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설명이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 제자들이 만약 그 감람산의 신앙 노선으로 계속 갔다면 결국은 똑같은 자리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자리에 도착을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할까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땅에 우리나라가 언제 잘 살까? 우리 가정이 언제 잘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신앙보다 앞서가는지,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노선과 완전히 다른 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하탄에서 기차 타고 이 힉스빌로 오려면은요, 롱콩코마 선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딴 데 가는 거 타면 시작은 똑같이 가지만 결국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감람산이라는 곳에 도착해 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조그만 그 미묘한 차이가 가다 보면 큰 차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한 아버지 아래 한 말씀을 받은 한 식구가 되려고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죠. 그렇게 되려면 같은 신앙의 노선을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한 생각, 한 신앙,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30년, 40년, 50년, 60, 70, 80년 동안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저희는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계속 가던 길로 가면 주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가 됐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고 사도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런 변화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희도 우리 마음속에 믿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첫 번째로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더니 왠지 모르지만 그냥 그거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아주 착한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아직 그 뜻은 모르지만 그냥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모르지만 그냥 믿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이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근은 팔랄이란 단어라서 그 뜻은 판단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테필라의 원뜻은 뭐냐? 기도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서 나온 뜻은 뭐냐면 찢는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것이 기도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과 나와 초점이 맞았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맞았는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그게 안 맞았다면, 초점이 안 맞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의 문제는 내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믿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관, 나의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은 나는 지금 잘 믿고 잘 산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내 신앙이 올바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성령은 말씀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 저장해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치같이 익으면 거기서 맛이 나는 것처럼, 또 포도가 익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그 말씀이 무르익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말씀의 진짜 그 의미를 맛보게 되면 너무 좋아서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깨달음이 커지고,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해지는 이런 사이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째 기사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때 그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많지만 우선 말씀의 물을 내 마음의 아구까지 가득 채울 때에, 때가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공부할 때 더욱더 열심히 참석하시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서 아구까지 말씀을 채우는 작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앙은 내 생명을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다 내 거라도 내 목숨 잃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최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나보다 더 큰 일, 나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일하면서 달성해 나갈 때 삶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최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경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큰 일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합심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뜻을 위해서 올인하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할 때, 그리고 그 뜻이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우리가 최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먼저 아구까지 채우고 또 이 말씀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일하는 교회가 돼서 내 삶의 최고의 보람을 느끼며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